할렐루야. 6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따로 부르셔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빽빽한 구름 안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부터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24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서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처음부터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 있다가 내려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 아래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잘못된 줄 알고 오해하여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어찌되었건 모세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모세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꼭 필요한 장치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며 더 친밀해졌고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흔들리거나 끊어지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한 언약 관계로 연결되며 그 연결된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그것이 물질의 풍요가 되었든 전쟁의 승리가 되었든 질병의 치료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속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치들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막들과 또 번제단과 또 제사장의 의복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크기와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지난 말씀 속에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넣고 그 위에 덮개로서 속죄소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속죄소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까닭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이 언약궤나 속죄소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방법대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던 그런 기구들이었죠. 오늘날은 굳이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언약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언약궤를 정말 언약궤답게 만드는 그 안에 담겨질 증거판이 없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어찌어찌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증거판은 우리가 조작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인데 그것을 감히 우리가 어찌 조작하고 우리가 조작하여 만든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언약궤 또는 떡상과 등잔대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또 성막의 여러 모습들 그것들이 상징하고 그것들이 기능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과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은혜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주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주 그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성소에 보관하게 되는 언약궤 그리고 그 덮개인 속죄소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소에 비치하게 될 그런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상이 있고요. 주로 진설병을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떡상이라고 보통 이제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놓게 될 순금등대. 그런데 그 밑판부터 위에 모든 꽃받침 이런 어떤 장식적인 요소까지 금 한 달란트를 쳐서 한 덩어리로 이어지게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중간에 만들어서 연결해 붙인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로 두드려서 그 모양을 만들어 완성을 했다.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떡상과 순금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져서 분향단과 나머지 또 여러 성소와 기구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 성소에서 이제 그 성막의 마당, 그리고 또 성막, 그렇게 차례대로 그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가구들은 대부분 순금으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히거나 등잔대의 경우는 처음부터 금덩어리를 가지고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도 그 여러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지성소로부터 금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 받침 같은 것은 은으로, 조금 밖으로 나가면 놋으로, 그렇게 성전 내부로부터 금과 은과 놋을 차례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그 다음이 성소, 그 다음 성전 마당 전체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떡상과 순금 등잔대를 어떤 크기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떡상을 만들 때 윗부분에 태를 두르는 것은 그 위에 이제 그릇에다가 진설병을 담아서 올려놓을 때 그 위에 진설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떡상을 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이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장식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들라, 저런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것으로 이런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툭 던지고 지나가시는데요. 떡상과 관련해서는 30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자, 그리고 순금 등잔대의 경우에는 이 37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이 떡상의 기능은 뭐냐? 그 위에 떡을 진설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순금 등잔대는 거기에 이렇게 등잔을 올려놓고 나중에 등유를 거기다 이제 담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불을 피워서 불을 붙여서 그 앞을 비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 입 앞에 있게 하고 그 앞을 비추게 하라. 자, 이것들은요, 단순하게 진설병을 두라고 하셨으니까 진설병을 항상 거기다 두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성막에는 이렇게 두껍게 이제 4겹으로 천막을 두르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밖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을 이렇게 제칠 때 잠깐 외부의 빛이 안으로 들어갈 뿐 그 내부는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등불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내부의 어떤 작업을 위해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냐, 그런 단순한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 떡상과 그 위에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상에는 진설병을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진열한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놔야 됩니다. 안식일날 아침에 전날 그 떡을 빼고 새 떡을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진설병은 제사장이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번 안식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떡을 밖으로 뺀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후대에 다윗이 사울에게 피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는지를 찾았죠. 제사장들이 가난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된 게 없어서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줄 수 없다. 이것은 본래는 제사장들만 먹게 된 것이다. 그러나 네가 혹시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다.
저는 훈련 중에 있고 집에서 나와서 훈련을 한 지가 벌써 며칠 지났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고 저는 맹세코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겠다 해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본래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설을 할 때 떡을 12개를 그릇에 담아서 상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12개일까? 10개를 놓을 수도 있고 2개를 놓을 수도 있고 20개를 놓을 수도 있는데 12개를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수는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이고 12지파를 상징한다는 것은 야곱의 자손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모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설병 12개를 떡상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가 하나님이 호출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이후에도, 그래서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를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차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지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없는 아주 깊은 산골이나 시골, 섬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너무 멀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옆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해져도 곤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진설병 12개를 진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진멸해서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는 떡덩이를 10덩이만 진설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진설병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모셔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에 설치되어 있는 떡상과 진설병의 의미가 그러하다면 그 맞은편 성소 남쪽에 빛이 되게 되는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앞을 비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순금 등잔대는 단순히 그 어두운 성소, 그 실내를 밝혀주는 조명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조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중앙에 놓아야 되죠. 그래야 사방이 골고루 잘 비춰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순금 등잔대는 그 성소의 남쪽에 위치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북쪽에 있는 떡상을 비추는 그런 방향으로 놓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7 등잔에 등불을 밝혀서 그 빛을 떡상을 향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 위에 순금으로 만든 여러 기구들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지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날 뿐 떡은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해서 순금 등잔대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셨죠. 이 순금 등잔대 7등잔은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저도 본래부터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순금 등대가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이 순금 등대가 또한 있는데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보는 것을 가리지 말아라. 그것을 막지 말아라. 그것이 중단되게 하지 말아라. 진설병이 항상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순금 등잔대의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등불은 날마다 제사장이 그 등유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을 밝히는 심지를 이렇게 늘 관리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등불이 빛을 잘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늘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등불은 항상 켜져 있고 진설병은 항상 그 자리에 진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눈은 항상 떠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있고 그렇게 마주보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성막이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멀리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벗어나 그들을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문지방을 넘어 멀리 떠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어찌하여 성전을 떠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직답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부정함을 피하여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자행을 하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성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예배당,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성전은 우리들의 몸이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행복과 기쁨 맛보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규례들,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들 속에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읽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쩌면 구약시대에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꿈이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그 꿈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